사무엘상 20장 42절 한 구절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지요. 비교적 평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이전의 삶은. 왜 제가 비교적 평범했다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의 시대가 언제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고, 또 이제 사무엘 이후로 전쟁이 그쳤다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블레셋군은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수시로 이렇게 악탈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렵죠. 그런 중에서도 그나마 평온한 삶을 누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이제 한 소년이, 이제 소년은 아니죠, 결혼을 했으니까, 한 사람이 본격적인 이제 고난의 시간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이제 고난의 시간표를 들어가는데 하는 말이 뭐냐?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믿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능과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곧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난세의 영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려운 시대가 나타나면은 영웅이 나타난다, 그런 것처럼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바탕으로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속에서 증거해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뭐합니까?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고난이 크다라는 말은 뭐가 크다라는 소리입니까? 고난이 크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크다라는 말이죠. 고난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도 또한 크다라는 말이죠. 고난이 크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역사 또한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안게 되었을 때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라 하지 말고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며 완전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고난 속에서 가는데요, 언제나 그의 입술에 뭐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크다, 믿음의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믿음에 따라서 증거와 위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뭐로 보이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되겠죠. 자, 다윗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분명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말하는 거에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런 일꾼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것들이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왜 찾아왔죠? 우리가 이 상황을 좀만 짚어보면은요, 왜 찾아왔느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이제 다윗이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그게 요나단이에요. 유일한 길이. 왜? 아버지 사울의 변덕을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다윗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을 찾아온 건데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은, 그런 이제 요나단과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죠. 그러고 이제 도피를 시킵니다. 도피를 시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갈 데 없어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21장에 보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되죠? 이제 골리앗의 땅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기름 부음 받았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충만하다는데 왜 그러느냐 몰라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보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기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해라? 평안히 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뜻을 이루는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되는 고난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봐요. 자, 사울 왕이 이전의 패턴을 한번 봐봐요. 이제 정신이 나가서 창을 던지죠. 그러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내가 문짓거리해서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집에 가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울이 창을 던지니까 피해서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는데 이전에는 집에 가면 끝났거든요. 자기 앞에 안 보이면은. 근데 이제는 누구를 보냈어요? 군사들을 보냈어요.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탈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가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사울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권력자인데 그냥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갈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왜? 그래도 누구는 존중할 것이니까는요. 사무엘은 존중할 것이니까.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권한은 내려놓았지만은 선지자로서의 그것은 어디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피할 때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 생도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학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보게 될 때 역시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레위 족속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서 절차를 뭐 해야 돼요? 익혀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지내면서 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모여서 영성 훈련을 하는 게 선지자 학교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 크게 이상이 없을 거예요. 뭐 성경이나 다른 주석에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러니 이제 사무엘에 갑니다. 사무엘은 지금도 뭐 선지자 생도를 양도하니까 양성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선지자로서의 권한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기까지는 뭐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 날의 전쟁에 병원이나 학교는 폭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불문율과도 같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최고의 분이고 절대 그냥 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이 거기에 뭐 했어요? 4번이나 군사를 끌고 온 거예요. 3번은 보내고 1번은 자기 직접 찾아오고. 이제 거기도 뭐가 없습니까? 안전한 지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합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사무엘이 자기 정신이 아니고 이제 사울이 자기 정신이 아니고 찬양을 하죠. 하루 밤낮을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빠져나와서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요나단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냐? 그렇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맹세코 너를 도와주마.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본 다음에 너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렵지 않냐? 아버지가 알고 너를 막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다, 내가 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뭘 걸고 해야 되느냐?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지금 사울왕이 어떤 지금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미쳐 있습니까? 완전히 미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하여간에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군사들 동원하고. 그런 사울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22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아무도 나에게 다윗의 행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맞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에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 율법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생명을 걸어야 되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던 요나단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사울왕의 뜻을 확인하고 요나단이 이제
피신해야 되겠다.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보내면서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갈 곳도 없는데 가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앞뒤가 딱 막힌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때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다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22장에 보면은 시험을 받죠. 창세기 2장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험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누구한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지 우리는 시험 받지 않아요. 단지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미혹된 길을 갈 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다윗을 보면은 돼요.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럴 때 요나단이 뭐라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잘잘못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틀린 생각하지 마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라 우리가 맹세하지 않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평안히 가라. 너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신뢰함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따져봐야 돼. 뭘 따져봐야 되냐면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가는데, 자, 자기 길을 아는 요나단. 무슨 말이죠? 다윗을 도피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면은요 반드시 요나단은 죽어야 돼요. 그 왕의 생리가 그래요. 그것은 정해진 것이고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도 마치 해가 아침이면 뜨는 것처럼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라는 거? 요나단이 알고 있다는 거. 뭐 한다라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거. 그러니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아름다운 상황. 정말 갈등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오히려 현재 상황은 요나단에 나와보지만 미래 상황은 누가요? 미래 요나단은 죽을 것이고 다윗은 왕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죽음과 왕의 자리 속에서 진짜 염려하며 고통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요나단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말합니다. 이 천한 계집의 아들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좀 이따 읽어줄게요. 그렇게 욕을 하죠. 그러면서 저가 살면 우리가 죽을 줄을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맹세했으니까 너는 평안히 가고 나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거죠. 그래서 42절을 보면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읽어보면 내용이 달라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영원토록 자자손손이 그 뜻에 순종하기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너는 평안히 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부르심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요나단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세리 요한을 보는 것 같아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0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언제나 선하시며 영원히 선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문 갖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이 시간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평안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할 만하죠. 자기 상황을 원망할 만하죠. 하나님도 원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이사야서 55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고 말을 합니까? 땅과 하늘이 차이 나는 것처럼.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너 나와 사이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곧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 합니까?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라. 원망스러워하지 마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왕이 될 것 아니냐? 나는 죽을 것 아니냐? 뭐가 두렵냐?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서로 크게 울면서 가는데 누가 더 크게 울죠? 다윗이 더 크게 옵니다. 그러겠죠. 왜요? 얼마나 슬픈 이별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와야 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언약을 뭐하기 위해서입니까? 이루기 위해서이죠. 그 언약을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미 패배한 전쟁을 뒤집었던 하나님, 요나단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목동의 시절에 17장 35절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에게서 고맥에서 지켰던 그 믿음을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사무엘상 18장 30절에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유도 묻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자. 너는 왕의 길을 가고 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 믿음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내 앞길에 죽음이 정해져 있지만은 너로 인해서 내게 죽음이 오지만 나는 너를 살리고, 너는 지금 고난에 들어가지만은 이 고난 이후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메시아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두 사람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너와 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시간과 내일 그 시간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세이다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말 겸손하게 보이지 않게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발점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의 근본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이제 삶 정년회 때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됐는데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실은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뭐가 돼도 별거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도 이게 아닌가벼, 그게 아닌가벼가 맞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존재라.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은요, 이게 아닌가 봐라는 착각과 혼란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절대 잊지 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고 이게 복이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준 유일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를 뭐한 자들이라는 거요? 믿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지 혈육이 아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를 은혜로 선물로 믿은 복받은 자들인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평안히 가고 너는 왕이 될 것이지만 평안히 가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능하다는 이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저 얻은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뭐한 거요? 이미 얻은 자들이요. 갈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옵니다. 갈급해하는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옵니다. 틀린 생각 가운데 이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 순간 이미 사단이 나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얻은 것을 거둬 얻었다라는 이 무엇이 거하는 겁니까?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양치기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잘 수 없죠. 왜요? 들판에 있기 때문에 언제 늑대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조요한 빛이 나타납니다. 화려하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조용히 비추는 빛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죠. 뭐라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양을 내버려두고 가버립니다. 아니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려고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양을 놔두고 뛰어갔어요. 어디로 뛰어갑니까? 그 마구간으로 뛰어갔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제정신이 아닌 건 괜찮아요. 뛰어가서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경배하고 기쁨 가운데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기쁨이요 매일의 기쁨이요 순간의 기쁨들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이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범사의 평안이 갈 수가 있어요.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분의 상속자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걸 말하는 언제나 깨어서 성령과 하나가 된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의 세상에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미 와 있다는 걸 증거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방향 가운데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철로역경에도 이제 전 본인이 그런 상황을 넣어놓죠. 어떤 상황을 넣어놓습니까? 두 사람이 허와시를 통과할 것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피로써 믿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믿음이라는 청년이 이제 피로써 자기 믿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임을 알고 그 평안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거짓말하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속히 복음을 떠났는지 내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단과 사울은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손에 칼을 들었고 우리의 몸에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요나단과 같이 앞으로 미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가든 사망의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종된 삶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고, 마태복음 6장 26절 34절에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매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낙심하며 왜 원망합니까? 무언가를 내가 얻어야겠는데,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두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원망하는 이유가 없으면 왜 있습니까? 내가 그걸 가라는데 안 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매인단 말이에요.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분명히 고난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사를 보고 종교 계획사를 보면은 그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죠. 지금도 정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죠. 인종청소라는 고난, 국가 간의 분쟁이라는 고난, 이념의 차이라는 그런 고난 속에서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요. 어떻게 500년 이상을 핍박을 받는데 3억 이상의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지켰느냐. 그 500년을 넘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가기에는 갑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갈 곳이 어디로 가요? 다른 지파로 가요? 갈 수 없어요. 친척 집으로 가요?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두 곳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면 다 뭐 했습니까? 다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곳이 이제 그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광야로 가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게 이번에 좋은 노루양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참 감사하게 발견이 됐는데 살아서 돌아왔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밤에, 그 더운 더위에, 그 추위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곳으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기약 없는 길을 가야 되죠.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노래하면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찾기 위해서 애를 써 죽이려고. 그런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것이죠. 설령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과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하나예요. 이번에 이제 소망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이 같은 사람들이고 소명이 같은 사람들이다. 한 소명을 받았다. 그게 무슨 소명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바울이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끝냈다함도 아니고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르심을 상을 향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술도 먹고 타락도 하고 약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그 믿음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끌고 가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환난을 보지 말고 고난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복음이 증거되는 걸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걸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증거됩니다. 왜 증거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상한 처한 상황,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예. 그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때가 되었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순작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되는 전도의 시작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클수록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크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3절에서 11절까지 말하는데 5절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고난의 길을 시작을 하지만 그가 30살이 됐었을 때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8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요? 믿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윗과 같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한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선한 삶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고 죽음에서 구해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얼마만큼 위험을 초래했습니까? 이런 위험을 초래했죠.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이름을 택한 것이,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아버지 어머니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랬어요. 얼마나 표현이 강합니까?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곧 그가 왕이 되고 우리는 죽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그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3절도 말을 했죠.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므로 그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요나단이 그 아름다운 뜻을 펴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뭐가 남았습니까? 그가 다윗을 피하게 함으로 다윗을 살리고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명으로서 동참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비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든지 간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비록 고난은 시작이 되었지만은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고난의 열매가 어떻게 남아있어요? 영원토록 하늘의 상급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시간표는 갔고 이제 누구의 시간표가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그 언약을 이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그 언약을 이룰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갈 때 요한복음 보니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틀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뭐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달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져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사를 인정하기로 맹약하였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나 너는 왕이 될 것이나 평안히 가자라는 그 요나단의 고백과 같이 이제 우리의 삶에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믿고 우리가 값없이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된 사실에 근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되어서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오직 어떠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일생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